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4절에서 8절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이 올려놓은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시내의 그 도시의 풍경이었습니다. 시내인데도 집집마다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었습니다. 개인 주택은 물론 아파트 베란다까지도 이 천막이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출애굽시킨 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는 실제로 7일 동안 초막, 그러니까 텐트, 천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에 이어지는 그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초막절뿐만 아니라 다른 절기들도 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무교절과 초시절을 포함하는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을 다시 보시면요.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첫째 달 열 나흘 1월 14일이죠. 1월 14일이 바로 유월절인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이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노예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바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총 10가지 그 초자연적인 재앙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바로에게 보여줍니다. 바로는 9가지의 그 재앙이 일어났을 때까지도 그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장자의 재앙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칠 때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바로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라는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출애굽하게 된 거죠.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제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장자의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흠없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결국에 모든 인류에게 임할 이 엄청난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 날에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를 향해 모여든 그 군중들을 향해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출애굽기에서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어린 양이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듯이 이제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겨낼 그 어떠한 능력도, 또한 어떠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다시 오십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 굳게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유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을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러니까 유월절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날,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애굽에서의 탈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이 무교절로 불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음식을 장만하지도 못한 채 급하게 애굽을 떠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던 데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빵을 구워서 먹을 때는 이 누룩을 넣어서 잘 부풀려서 맛있게 그렇게 구워서 먹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누룩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던 데서 유래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도록 하신 또 다른 이유가, 또 숨은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것을 성경에서 누룩은 그 발효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 발효성으로 인해서 사람을 부패하게 하는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전염되지 않도록, 그들의 그 죄성에 온갖 죄악된 행태에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인 그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 애굽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멀리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그것이 결코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의 값을 마련하지도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공짜로 주어진다고 해서 그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49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속량하기 위한 그 속전이 너무나 커서, 엄청나서 그 누구도 마련하지도 치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정말 값없이, 그러니까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이 은혜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결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이 싼 물건은 소중히 다르지 않지요. 금방 없어질 물건 취급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언젠가 없어질 값싼 물건으로 취급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짜로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지만 정말 값비싼 소중한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그 소중한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졌지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은혜에 보답하는 그 성결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현지 섬기고 있는 영혼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믿음 잃지 않고 특별히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과 교회들이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의 손길들이 항상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